안녕하세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햇빛으로 만물을 비춰주시듯이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더욱 주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입니다.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어제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첫 번째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실이었습니다. 진리였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진리는 사실이며 배우면 배울수록 더 확실해집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더 확실한 증거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혹 처음에 들으면 그럴듯해도 확인해보고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보이스 피싱 많이 전화 받고 당황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야 하고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당신 아들이 잡혀 있어, 뭐 이런 그 보이스 피싱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누구든지 엄마 하고 부르면 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 목소리를 들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된 전화는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 사실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읽고 분석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진실성, 사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며, 두 번째 불변성,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가 약간의 원어를 읽을 수 있는 지식을 갖고 박물관에서 오래된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똑같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어를 공부하기 귀찮다면 영어 번역 같은 것을 확인해도 좋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읽히는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며 1611년도 번역입니다. 약간 고어투기 때문에 낯설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똑같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불변성,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보편성,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함께 더욱 자세히 배우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더욱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인데 살펴보면 심판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야기를 성경에 가득 기록하셨을까?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역사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도 그러합니다.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 소돔 고모라 성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요, 교훈이며 경계이며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성경은 노아 홍수 때 오직 8명만이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 8명은 구체적으로 노아와 그의 3 아들입니다. 셈, 함, 야벳,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4명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인들, 그래서 8명이 살아남았고 그들에 의해서 인류가 재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재미난 건 세계 곳곳에 노아 홍수와 똑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도 가족이라는 말이 러시아어로 셈야입니다. 셈은 7이라는 뜻이고 야라는 말은 나라는 뜻에서 유래된 겁니다. 셈야라는 가족이라는 단어도 나와 7명, 성경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뜻글자인 한자에도 역시 성경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 선자를 보면 배 주자에 8팔에 입구씁니다. 배에서 8사람이 살았다. 바닷가 근처를 연해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연해안이 물떠내락을 연자입니다. 물수변에 8팔에 입구씁니다. 물에서 8사람이 떠내려 다녔다. 넉사자는 사방사자이며 4방향으로 8사람이 흩어졌다라는 데서 유래되며 할아버지 공, 모두 공자도 위에 8팔자가 보입니다. 밑에 있는 건 사람 인자의 변형체입니다. 8사람이 우리들의 할아버지, 조상이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창세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AD 100년 허신이라는 사람이 설문해자라는 책을 써서 9353개의 한자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자 원형에 창세기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원 원, 오리진, 기원 원자 보면 두 이자에 어진 사람인변을 씁니다. 2사람이 우리들의 기원이었다. 아담이 자기 부인 하와에게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다 라고 첫 대사를 하는데 고기 육자를 보면 자기 몸을 나타내는 형태에다가 들 입자에 사람 인자를 씁니다.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만든 사람입니다. 내 살 중의 살이라, 내게 소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자기 부인을 내자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몸을 나타내는 형태에다가 사람 인자 써서 내 몸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사람 인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와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인. 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을 조자를 보면 흙토자에 새침, 생기, 입구는 불어넣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책받침은 걸어다니게 됐다, 살아있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지을조,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놀랍게도 성경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 목자 2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여기다가 보이시자를 써보면 금알금자입니다. 먹지 마라. 그런데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러워서 따먹었다고 돼 있는데 나무 목자 2개 쓰고 계집 여자 쓰면 탐할 남자입니다. 탐스러워서 따먹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일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산의 남자 보면 밭전자에 힘력자를 씁니다. 밭에서 일하는 게 남자입니다. 밭전자에 힘력자를 씁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남자다. 실제로 남자는 우리의 골격과 근육을 살펴보면 딱 일하기 좋은 형태로 남자를 지었습니다. 여자의 육체는 지방질이 많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남자 몸과 여자 몸을 전혀 다르게 그려야지 어색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구별하신 겁니다. 남자는 밭에서 일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 발견한 것은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벌거벗다는 한자는 벌거벗을 나자입니다. 그 나자가 어떻게 씁니까? 옷 의자를 쓰고 과일할 때 이 과자를 붙여서 씁니다. 벌거벗을 나자입니다. 나체 할 때 벌거벗을 나자인데 벌거벗다는 한자에 왜 과일이 들어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한문학자들은 창세기의 내용과 한자의 의미가 너무나 똑같다. 이것은 중국 사람도 바로 같은 조상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나 중국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홍수에 관한 전설이 수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면 자, 노아 가족들은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고 거기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홍수의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것은 홍수에 관한 전설이 발견되는 숫자입니다. 200여 넘게 전 세계 곳곳에서 홍수에 관한 전설들이 수집됩니다. 왜냐하면 노아 가족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노아 자손들의 이름을 써놨는데 각각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 200여 민족에게 홍수 설화가 전해진다.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 이상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세계의 설화가 200여 개가 있는데 그 내용이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화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성경과 똑같습니다. 배가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고 신에 의해서 홍수로 심판을 받은 거다. 자, 홍수에 관한 전설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소개해드리면 270여 개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이의 전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죽은 오랜 후에 세상은 살아가기에 악한 곳이 되었고 한 선한 사람이 남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누라고 되어 있는데 노아라는 말과 음가가 같습니다. 그가 거대한 배를 그 가족과 함께 만들었고 거기에 짐승들을 채웠다. 물들이 모든 땅을 덮었고 모든 사람을 죽게 했다. 오직 누아 그의 가족이 살아남았다. 성경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후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3 아들과 3 딸, 자부입니다.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거대한 홍수로부터 탈출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단지 세상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큰 홍수 후에 그들이 인류를, 세상을 재번성시켰다. 성경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더 재미난 건 멕시코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원주민들 중에 톨텍이라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이 톨텍 인디언들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1716년 동안 지속되었다. 1716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파괴되기를 큰 홍수에 의해서, 큰 산이 덮일 만한 홍수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오직 한 가족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여기 첫 번째 세상이 1716년 동안 지속됐다고 그랬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연대를 다 계산해 보면 1656년입니다. 오차가 60년입니다. 4000년 역사 속에서 오차가 6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이것은 실제 구전되었던 톨텍 인디언들의 이야기와 기록된 성경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홍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지구상의 75%가 퇴적층이라는 것입니다. 화산이 바로 굳으면 화성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구는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 도처에서 발견되는 화석들, 그리고 지층의 75%가 퇴적층이라는 건 홍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전 세계에 퇴적층이 덮여 있습니다. 75%입니다. 그리고 화성암은 25%밖에 안 됩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퇴적층은 홍수에 의해서 생기는 지층입니다. 이와 같이. 자, 이런 케이크처럼 홍수가 만들어낸 특별한 지층입니다. 병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돌, 바위, 기름, 물 이런 거 넣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게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지층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홍수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퇴적층입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니면서 지층을 보게 될 때, 홍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퇴적층이며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땅에게 물어보라, 내게 대답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적인 지층의 모습은 홍수를 입증합니다. 노아 홍수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중동에서 출발했고 중동에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황하 문명, 이렇게 중동으로 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국가의 건국 연대가 근대와 가까우며 민족들의 생성 연대가 근대와 가까워진다. 이것은 인류는 중동에서 출발했고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도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황하 문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기 인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록을 놀라울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 인류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 바로 새로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고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다 세어보면 딱 70명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한 구체적인 족보가 7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숫자를 맞힐 수가 있어요. 70을 열국 숫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족보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족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70명에 의해서 인류는 새롭게 번성해 간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족보가 이와 같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세계사와 일치합니다. 자, 이것은 세계사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인류의 기원이라는 앞부분입니다. 학창시절 교과서입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은 이제라도 회개하십시오. 그때 공부 안 한 겁니다. 자, 오리엔트 문명, 빛은 동방에서라는 말이 있듯이 최초의 문명은 오리엔트에서 발생했다. 오리엔트가 어딜까?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말한다.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곳을 오리엔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한 민족은 셈, 함, 야벳 쪽입니다.
노아 아들들이죠. 셈족의 아무르인이 바벨론의 도읍을 정해 바벨론 왕국, 함족에 속하는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도시국가를 만든 게 이집트 문명이 되는 겁니다. 세계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셈, 함, 야벳.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에덴 동산은 여기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세운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가 시나이거든요. 여기 노아 방주가 머무른 곳이 보입니다. 자, 중국의 가정 백방 기륭 비결이라는 가장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사주팔자 보는 그 내용이 여기서 유래된 건데, 이 내용에도 노아 홍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 절반 번역된 내용입니다. 차는 태고에 비우게라. 옛날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이 홍수 몰세하야,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뒤에 나라는 말이 노아하고 음가가 똑같죠. 방주하야, 방주를 만들어서 생활타에 일가 8고 일가 8명이 살았다 하니, 위와 8대까지 살았다 하니, 속어에 내려오는 말에 동나아가 유혈 기적 만물을 구려 일공일모했다. 혈기 있는 암수 한 산씩을 구원하여 천의 성전했다. 하늘의 뜻을 이루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도팔계가 성경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기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이 시나이라는 지역에서 최초로 집단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벨탑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보십시오.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초기 인류의 이동은 동쪽입니다. 보십시오. 중동에서 시작된 인류가 초기 이동을 동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주하다 보면 한 몇백 킬로 동안 산이 없는 평야지대가 나옵니다. 전주에서 익산 가다 보면은 산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평야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중동에서는 시나이라는 평지에 이를 때까지 몇백 킬로미터의 평지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거기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까지 바벨탑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가로 90m, 세로 90m, 높이 90m의 거대한 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대에 그 탑은 사라졌지만 헤로도토스가 보았던 그 유적지를 그대로 찾아냅니다. 가로, 세로 90m였고 밑에 기초공사, 토목공사한 흔적을 살펴보니까 높이 90m의 거대한 탑을 받칠 만한 그러한 기초적인 토목공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바벨탑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바벨탑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은 신에 대적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성될 수 없는 탑이고 징벌받아야 마땅한 탑이기도 하죠. 이것은 그런 바벨탑에 관한 교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피테르 브레헬의 작품입니다.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원전 400년경 이곳을 방문했던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존재한다. 탑의 높이는 90m에 달한다. 어쩌면 바벨탑이 바빌론에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전설도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신화도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실제했던 역사였습니다. 바빌론인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후예들이었고 구바빌론 하무라비 대왕 시절의 영광을 되살려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 아라랏 근방에 머물다가 동방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산이 전혀 없는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다.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재료가 진흙으로 구운 벽돌과 역청이었다고 기록했다. 무너진 흙벽돌 사이에서 창세기의 기록을 증명하는 것들이 발견됐다. 오늘날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콜타르, 역청이었다. 이들은 창세기의 기록대로 진흙과 갈대, 역청으로 건축물의 재료를 삼은 것이다. 바벨탑의 사건은 초기 인류의 이동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록인 것이다. 자, 헤로도토스가 보았다는 바벨탑의 흔적도 여기 있습니다. 흔적이 보십시오. 에서 내려다보자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사각형 모양의 건물터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 바벨탑의 흔적, 가로 90m, 세로 90m의 흔적을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더 이상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갈라진 그 사건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그때 언어가 갈라진 겁니다. 홍수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흩어진 계통을 이렇게 지역을 갖고 표시해 봤는데 여러 인종으로 분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면 이렇게 노아 계통을 족보를 연구해 가지고 족보를 갖고 전 세계 민족과 연결시켜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계통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종들을 분석을 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같은 건축 방식의 탑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선형의 계단을 갖고 있다는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사를 역추적하면 바벨탑까지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나선형의 계단이라는 표현 때문에 상상도는 달라도 바벨탑은 항상 나선형으로 계단을 그립니다.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자, 한민족 기원 대탐사 국제창조사학회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역추적했는데 바벨탑까지는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꼽힌 바벨탑 현장 보십시오. 자동차로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산은 고사하고 야트막한 언덕조차도 눈에 띄지 않는다. 성경에 시날 지역을 평지라고 부른 것은 대단히 정확한 표현이다. 이 끝없는 시날 평지가 비옥한 땅이다. 시날,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시나이예요.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같은 방식으로 탑을 쌓는 것이 곳곳에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 터가 발견되기도 하고 기록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 사실이고 우리 민족을 역추적해도 바벨탑 현장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역추적했나 보십시오.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궁금하셨죠? 뿌리를 찾아서, 한민족의 기원을 찾아서. 한민족의 기원을 역추적해보면 바벨탑 현장 중동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제창조사학회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연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초기 인류는 동쪽으로 이주했는데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의 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이주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역추적해보면 같은 단어, 같은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땅, 영어로 랜드라는 말이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탄탄탄 나라들이 있는데 그 탄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에서 유래됐다. 초기 인류는 동방으로 이주했다. 중동에서 시작돼서.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벨렉의 아후가 욕단입니다. 이 욕단이 처음으로 동쪽으로 이주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거하는 것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라고 그랬는데 이 스발이라는 말이 시베리아라는 말의 원래 언어고 우리말로는 서라벌이라는 말도 같은 어원에서 유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주된 욕단이라는 민족이 우리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고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입니다. 이스라엘은 벨렉의 후손인데 우리 민족은 스발, 시베리아 쪽으로 이주돼 갔던 욕단의 후손이다. 이 욕단이라는 말에서 박달, 배달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수메르인과 한국인은 같은 종족인가? 대형 백과사전에는 수메르인의 고착어가 한국어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뜻과 음이 일치하는 단어가 아주 많다. 수메르인들은 머리털이 검고 고두며 후두가 평평하며 태음력을 사용하였고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역추적하면 수메르 문명하고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바벨탑 현장까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단군 연대와 욕단의 연대가 BC 2333년 같습니다. 단군의 건국 연대는 기원전 2333년이다. 고려시대 이승유의 제왕 웅기의 기록을 통해 단군의 건국 연대가 중국 한족의 시조인 요 임금의 건국 연대와 동일한 무진년으로 여긴 것에서 유래된다. 이는 성경의 욕단의 연대와 비슷하다. 시대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주된 경로도 같고 시대도 같고. 그래서 우리말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알림에서 유래됐으며 한은 문법적으로 관형사, 알은 신명이며 님은 존칭명사다. 천도교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지금도 씁니다. 동학의 원조가 된 천도교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아직도 씁니다. 이 하나님은 하늘님 그리고 하느님이 됐다. 하느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우리라는 특별한 용어가 강조되며 신을 섬길 때 있던 흰옷을 즐겨 입었다. 보십시오. 우리 언어에는 다른 언어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에요. 써서는 안 되는 곳에까지 써요. 우리 마누라, 우리 딸, 우리 아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으로서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특별한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백이민족, 이웃 중국은 흰옷을 죽은 옷이라고 생각하여 검은 옷을 즐겨 입고 용을 숭배했다. 우리하고 계통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고대로부터 백의를 숭상하고 즐겨 착용하고 있다. 잿물에 담가도 펄펄 끓여 순전한 흰색을 내게 하는 빨래법으로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 여자나 다 흰색을 입는 현상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초기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옛 모습이에요. 1800년도 말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다 흰옷만 입고 다닙니다. 이거 초상난 게 아니에요. 그냥 흰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흰옷을 즐겨 입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염색술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발달해서 다양한 염색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흰옷을 즐겨 입었다. 이게 너무 신기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농사를 져도 흰옷을 입고 했잖아요. 그 밭에 들어가면 더러워지는에도 불구하고 흰옷을 입고 농사를 짓고 어떻게 이렇게 흰옷을 좋아할까? 특별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흰옷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마포 옷입니다. 신을 섬길 때 입는 옷이에요. 우리 민족은 제천사상, 하늘에게 제사 드리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흰옷을 즐겨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고조선의 8조 군법도 그러합니다. 고조선의 8조 군법은 놀랍게도 십계명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 시작은 십계명과 동일하다.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순수하게 섬기라. 마음으로 능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가까이 하라. 이 8조 군법의 앞부분이 십계명의 시작과 똑같다는 건 같은 하나님을 섬기던 계통에서 동쪽으로 이주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고인돌은 보십시오. 고인돌은 땅에다가 기둥 2개를 놓고 상판을 얹은 거예요. 여기서 뼈가 발견되니까 무덤이다 라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무덤의 용도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리던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뼈가 발견된 거예요. 지금은 고인돌이 무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단이라고 이야기하며 원래 이 보이시자가 이 제단의 모양에서 유래됐다라고 이야기하며 설문 해자에 보면 보이시자가 하나님 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이시자에다가 펼신자를 써서 신이
제단에서 계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단에다가 같을 자자를 쓰면 하나님과 같은 형상은 우리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거든요.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단에다가 양을 바치면 이게 상서로울 상자입니다. 복을 받는다라는.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을 섬기던 제천 사상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 이주해서 곳곳에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다. 우리나라는 고인돌 왕국이다. 한반도 전역에 총 4만 개 이상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축조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입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를 영어로 The Rose of Sharon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꽃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샤론의 꽃, 그게 무궁화입니다. 성경의 샤론의 꽃은 무궁화다. 무궁화의 학명은 히스피스쿠스 시리아쿠스인데, 즉 시리아에서 온 꽃이다. 중앙아시아의 무궁화 분포 지역은 욕단족 속의 이동 경로와 일치한다. 무궁화는 태양과 함께 피고 오후가 되면 시든다. 밝고 환한 빛을 사랑하는 꽃, 민족의 꽃이다. 그래서 성경의 욕단의 후손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무궁화 보급됐고, 한국에서도 그것을 좋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랑의 유래도 그렇습니다. 아리랑이라는 말은 알이라는 말과 이랑이라는 말의 합성어며, 이랑은 갑돌이랑, 갑순이랑이라는 말의 그 조사예요. 조사는 품사적으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그 품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알이랑이라는 말은 신과 함께, 알은 신의 명칭이며 유일하신 창조주의 이름이다. 그래서 메알, 산의 신이란 뜻이며, 아라랏도 알아랏에 출발했고, 아르메니아가 아르메니아가 됐어요. 우랄도 울알이라고 해서 알타이라는 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단어들이다. 이랑은 토시, 함께라는 with라는 뜻이다. 따라서 아리랑은 하느님과 함께라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을 의도적으로 먼저 침략한 역사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 않았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2민족, 신을 섬기던 민족이기 때문에 땅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칼을 드는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제2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유래도 역추적을 하면 바벨탑 현장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추적을 해보면 벨렉과 같은 욕단, 그 아우 욕단의 후손이며 셈 계통입니다. 그리고 셈에게 주신 축복은 셈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유래도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 분석해 보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성경을 부정하면 원숭이 자식이니 뭐 아메바가 진화됐다느니 미생물에다 갖다 붙여놓는데, 성경을 믿으면 그 근본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의 그 한 알림 사상은 인간은 신의 그 자손이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손 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개한 민족들은 인간을 예를 들면 그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짐승하고 결부시켜서 인간을 금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 금수 취급하는 민족들이 약탈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제국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근본도 바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부심 있는 표정을 우리 한번 이렇게 좀 줘볼까요? 원숭이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본에 반발하더랍니다. 선생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학생, 난 학생의 집안일을 얘기하는 게 아닐세, 이렇게 대답했는데, 자, 그 집안은 그쪽인지 모르겠지만 성경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천손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사상이 천인무간,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무간,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고,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은 신에게 잘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알 때 올바른 그 근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사실인데, 창세기 12장에 들어서 선민의 역사, 곧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왜 성경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기록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하면 성경이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한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모든 나라 역사를 다 기록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설명해 보면 연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연필이 있습니다. 자, 연필은 이렇게 생겼죠.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필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심에 흑연이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보세요. 이 무지개라는 말도 원래 물지개에서 유래돼서 무지개라는 말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물을 지고 있어 쏟아지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고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로 줍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말의 어원이 물지개에서 유래되고 의미가 성경하고 연결되며, 무지개의 7빛깔은 하나님이 주신 다시는 심판이 없다라는 약속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색동옷을 명절 때, 즐거울 때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단군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한반도로 가라. 가로 열고 독도 포함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9절부터 보면 그들로 증인을 세우겠다. 이스라엘의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르시기를 나와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을 창조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어떤 특정한 교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보십시오. 교통사고의 증인은 교통사고를 설명해 줍니다. 살인사건의 증인은 살인사건을 내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창조주를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한 단어로 특징이 요약됩니다. 그 단어는 미러클, 기적,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 기적과 같은 이스라엘 역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대제가,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죠. 프레드릭이 궁정 목사를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피할 수 없는 증거 하나만 대봐라 라고 질문을 했는데, 궁정 목사의 대답 하나에 왕이 믿게 됐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곧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 창조주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알면 창조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 바로 이 시대에 기록됐는데, 놀라운 건 세상 끝날까지의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 그리고 성취,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우리나라 역사도 써 있을 겁니다. 너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할 것이라. 해방과 동시에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을 것이요, 전쟁이 끝나면 독재 정치가 시작되며 군사 독재로 이어질 것이며 문민 정치가 실현될 것이라. 여자가 대통령이 되나 끝은 좋지 않더라. 그 이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더라. 이렇게 만약에 예언돼 있다면 안 믿는 게 기적일 거예요. 이거 신기하대.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로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삶의 역사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지를 보면 핵심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구절을 읽으며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고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다. 증인. 많은 아랍 국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keepers of the scripture, 성경의 보존자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기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the world received a great gift, 세상은 큰 선물을 받았다.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Jewish people penned the Bible, 성경을 기록했다. preserved the Bible, 성경을 보존했다. prove the Bible, 성경을 입증한다. 보십시오. 유대인, 그들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pen the Bible. 유대인, 그들은 성경을 preserve the Bible, 보존했습니다. 유대인, 그들은 prove the Bible, 성경을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 유대인은 기록했고 보존했고 입증한다. 성경을. 그래서 Thank you Israel, 고맙다 이스라엘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흩어진 민족, 빨갛게 칠해놓은 게 유대인이 흩어져 사는 곳인데 130여 개 국가입니다. 오늘날 불구대천지 원수지간인 유대인과 아랍인은 모두가 셈 어족에 속하는 같은 뿌리를 지닌 형제 민족이야. 또 반말이네. 기분은 나쁘지만 내용은 중요합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형제 국가래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14살 먼저 태어났습니다. 배달은 동생 이삭이 태어나서 모든 상속권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희롱하고 때리다가
걸려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민족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아랍 족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렸듯이 지금도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수천 년 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는 중동의 전쟁 뒤편에 숨은 이야기가 있죠. 집안 싸움이에요. 아브라함 집안 싸움이 저 중동 사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같은 형제 민족이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구약 성서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증손자 유다의 자손이라는 데서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유래한다지 2000여 년 가까이 떠돌면서 온갖 핍박과 탄압을 받은 유대 민족은 유대교라는 종교로 뭉쳐서 시나고그라는 교회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유대교란 종교 이상의 유대 민족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고리이자 유대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이다.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그가 곧 유대인이다. 자, 이 내용은 그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원복 교수님 책을 제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토라에 복무하는 사람이 7만 1000명,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이 18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가요. 그런데 군대를 안 가는 사람이 종교에 귀하는 오소독스 극단적 종교인들입니다. 처음에는 400명밖에 안 돼가지고 빼주기가 좋았는데 너도 나도 군대 안 가니까 7만 1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명은 군대 가야 되고 7만 1000명은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데모할 수밖에 없죠. 누군 군대 가고 안 가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왜 7만 1000명의 군대를 빼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원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이 나라는 칼과 총으로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데 칼이나 총으로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든지 기도로 나라를 지키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대도 빼줘요. 장애인도 군대 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장애인은 의무는 아니지만 군대에서 받아주거든요. 왜냐하면 일만 바꾸면 군대 의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원리에서 장애인도 군대 가고 여자는 의무입니다. 여자도 군대 갑니다. 그런데 종교에 귀하는 사람들을 군대를 빼줍니다.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종교가 그들에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 민족의 역사가 자체가 그냥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3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선물이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 모으는 능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노력해서 벌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재력을 갖고 있어요. 천석군과 만석군은 한울이 낸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돈 버는 재주를 주셨고, 두 번째, 내가 너희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머리는데도 꼬리는 되지 아니하리라. 우수성을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것이라. 전쟁할 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방위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쟁을 선포하면 미국하고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런데 미국은 우리를 배반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조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것이라. 전쟁할 때 도와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는데, 중동전쟁 1948년 1차 중동전쟁, 1956년 2차 중동전쟁, 1967년 3차 중동전쟁, 1973년 4차 중동전쟁. 더 쓰고 싶은데 못 쓰겠네요. 아무튼 계속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어요.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자,
자,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8장,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한 단어로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직접 인류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직접 나타나신 사건도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3일 뒤에 나타나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합시오 소리치고 임금이 나타납니다. 그래야지 마음과 몸을 준비하거든요. 하나님도 3일 동안 준비시킨 이후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정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한마디로 산이 진동하고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초자연적인 불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나타났냐면 여기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온 산에 화염이 충천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지진 속에서 나타났어요. 번개 한번 보죠. 번개. 아, 세상에. 갑작스럽고 치명적이며 공포를 안겨줍니다. 번개에 맞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1억 볼트라는 어마어마한 전기 충격을 당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나타난 겁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진도 8.0의 대형 지진이 일어나면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에게 정신적인 발작이 일어난답니다.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못한대요. 초자연적인 공포감 때문에. 진도 8.0이면 온 산이 진동하고 초자연적인 불이 산 정상을 휘감았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나타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내게 근접지 마라. 내가 너희를 충돌할까 두렵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했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나타났습니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무섭게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시내산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 보세요.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 보세요. 마운틴 시나이,
시내산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미디안 지역에 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이라고 써있죠. 여기로 도망간 거예요. 여기 이집트에 있었던 모세가 여기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단서로 해서 시내산을 추적하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시내산은 미디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위크에서 시내산을 찾아봤어요. 제베렐 로츠라는 산이 시내산인데 미디안에 있고 아라비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베렐 로츠는 그 율법의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제베렐 로츠라는 산이에요. 왜냐하면 뉴스위크 특집 기사입니다. 뉴스위크 특집 기사예요. 제베렐 로츠 is the most likely site for Mount Sinai. 제베렐 로츠가 가장 시내산일 것 같다라는 기사화가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인데 여기 모세가 바위를 갈라서 물을 냈다는 흔적도 있고 시나이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놀라운 건 산 정상 부분이 불에 탔다는 거예요. 게다가 밑에는 골든 카프, 금송아지를 숭배한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베렐 로츠 시내산입니다. 이 제베렐 로츠를 지형을 분석해 보면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지형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머물렀던 동굴도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바위에 보면 시내산 근처에 가면 이 바위에 이상한 글자가 잔뜩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궁금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요거 해석해 보니까 바람이 불었고 바다가 여러 조각으로 갈라졌고 그들이 지나갔다는 성경 내용이 나왔고 심지어는 모세라는 족장의 이름도 언급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분석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흔적들 그리고 기도했던 사건들 이게 이제 무덤의 흔적들이에요. 그걸 입증해내고 책을 썼습니다. Signature of God, 하나님의 서명이다. 놀라운 성경의 발견들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 그랜드 제퍼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사실성을 밝혀낸 분입니다.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했습니다.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바위를. 그래서 유대인이 머물렀던 흔적들을 여기저기서 찾아내고 더 놀라운 건 금송아지를 숭배한 제단을 시내산 밑에서 찾아냈어요. 여기입니다. 펜스가 쳐 있죠. 고고학적 유적지라는 그 편말이 붙어 있고 못 들어가게 펜스로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가 금송아지 숭배했던 곳이고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00만 명 이상이 장막을 치고 머물렀는데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 방법은 폴대가 아니라 큰 돌에 묶어놔야 돼요. 텐트를. 장막 친 흔적들이 있었고 더 놀라운 건 만나를 갈아먹은 천연의 맷돌들을 수없이 발견해냈습니다. 시내산이 그곳이 많다는 거예요. 더 재미난 사실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다고 그랬고 요세푸스는 미디안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바로 제베렐 로츠며 정상 부분이 불에 타 있다는 겁니다. 구글로 내려다봐도 보일 정도로 정상 부분이 불에 타 있습니다. 이 정상 부분에 불에 탄 곳에 바위를 잘라다가 조사를 해봤어요. 정상 부분의 바위를 잘라다가 조사해봤는데 놀랍게도 이게 변성암이에요. 변성암이라는 건 용암이 굳은 게 화성암이고 화성암인 상태에서 후대에 2000도 이상의 고열이 가해져서 변하는 게 변성암인데 시내산 정상만 변성암으로 돼 있어요. 엄청난 고열로 불에 탔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은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상 보여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진짜 시내산, 오늘날 이름은 제벨 엘 로츠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제벨 엘 로츠, 즉 시내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시내산 정상은 하나님의 임재로 불탔던 것이 보입니다. 시내산 꼭대기가 새까맣게 된 것은 불이 난 흔적입니다.
정상 우편에 엘리야 동굴이 있습니다. 이 산을 찍은 비디오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들이 이 산을 지키면서 사진 촬영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쪽 근처에 경비병 집과 울타리가 있어 많은 유물이 나오는 것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진짜 시내산이 이곳이란 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산 위쪽을 향해 보면 타서 새까만 꼭대기가 보입니다. 바위가 강력한 열에 의해 정말로 타버린 것입니다. 시내산 사건도 이와 같이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자기 자신을 딱 한 번 나타내셨는데 그 사건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이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가장 큰 기적은 출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기록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탈출했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입니다. 유일하게 열린 곳은 하늘이죠. 모세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앞에 있는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이스라엘이 도망가게 됩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정확한 주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이렇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정확한 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냐면 짜장면 시켜도 갈 정도랍니다. 자, 이 주소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진대 미치니라.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재미난 생각을 했습니다. 파라오, 이집트 왕이 특별병거 600승을 데리고 쫓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집트 왕은 신의 흉내를 내고 황금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마차들을 자기를 호위하는 군대들에게 지급해서 황금 마차를 타고 이동했대요. 600승이 황금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왕이 행차할 때 보면 그 황금 마차들이 쭉 나오는 바람에 신의 행차처럼 보였다라고 돼 있는데 모세를 추적할 때는 이집트에 자기가 직속으로 데리고 있는 특별병거 600승을 데리고 쫓아간 거예요. 제가 지금 황금이라고 그랬는데 금에 관심이 있으시죠?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그 바다 밑에 흔적이 있을 거다. 황금이라는데 우리 신안 앞바다 유물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가서 한번 찾아보고 싶잖아요. 정확히 어딘지만 알면. 정확히 위치가 나오니까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뒤진 겁니다. 정말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출애굽 사건은 사실이었습니다. 여기 잠수부들을 동원했던 사건들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우리가 잠수하여 적당한 위치에서 촬영하기 시작했을 때 특정 물체를 찾는 동안 90도 각도의 구조물이나 바퀴 형태의 원형 물체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수한 이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탐색이 시작되고 하나의 독특한 타입의 물체가 해저 바닥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가늘고 테이블과 같은 모양으로서 어떤 것은 산호초 군락에 덮인 한쪽 바퀴를 기초로 세워져 있었으며 곧은 막대 모양과 둥근 상판의 모양이었다. 축처럼 생긴 것과 바퀴처럼 생긴 것과의 각도는 90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보통의 산호초의 성장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며
마치 사람이 만든 구조물에 산호초가 자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무 재질로 만든 바퀴로서 금과 합금으로 덮여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특별 병거들의 흔적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관련된 내용들이 더 정밀하게 조사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람세스 2세는 만만치 않은 고집센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시들과 거대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또한 수에즈 운하보다 3,000년이나 앞서서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최초의 운하를 고안해내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는 에베르스 파피루스라 불리며 목격담의 형식으로 피의 재앙, 가축의 재앙, 질병의 재앙, 우박과 불덩이의 재앙, 유례없는 흑암의 재앙이 일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전엔 우리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사건을 이집트의 기록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1799년 나폴레옹의 기술자가 해안선을 따라 180m가량 펼쳐져 있는 해제 능선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술자는 바다의 밑까지 갈라놓을 만큼 동풍이 강하게 불 때에 약 8.4km의 좁은 길을 이스라엘인들이 건너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그 좁은 길로 바닷물이 순식간에 밀려들자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죠. 이 출애굽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집트와 이스라엘 관계된 역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는 큰 전쟁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의 많은 노예들을 어디서 얻었는가? 성경은 히브리 노예들이 400여 년 그것을 건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건축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가다 다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이집트는 왕의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카이로 박물관에 다 한 번에 전시를 했어요. 원래는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독을 대니까 이 박물관 안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시체를 한 방에 습도 온도를 맞춰서 다 보관을 해놨습니다. 이 왕들 중에 모세를 추적한 왕이 누군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미이라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이 19대 왕조 메르네프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미이라는 이 미이라만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은 익사체로 젓갈색을 띠고 있었답니다. 여기 흰색 소금이 덮인 부분이 있고 눈썹이 없어서 그린 부분이 있고 귀가 물고기에게 뜯어먹히고 몸에 소금기가 많고 익사체, 물에 빠져 죽은 익사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인가? 19대 왕조 메르네프타하다. 여기 증거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이집트의 미라는 젓갈색인데, 이 메르네프타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일그러져 있다, 물에 빠져 죽은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눈썹을 물감으로 그렸고 귀가 물고기인가에게 뜯어먹히고 몸에 소금기가 덮여 있다. 사인을 조사하니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칼 맞아 죽은 것도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은 익사체예요. 조선왕조 500년 27명의 왕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술에 빠져 죽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데 이집트 왕이 왜 물에 빠져 죽습니까? 하필이면 그 왕이 성경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자는 물에 많이 잠겨있던 왕의 시체를 서둘러 미이라로 만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메르네프타의 비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없어졌다라는 구절이 써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왕의 비문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사라진 거예요. 탈출했죠.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숫곳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도망가게 되는데 바다가 갈라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입증하나 보세요. 여기가 제베렐로츠라는 시내산인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를 추적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다 쪽으로 돌이키니까 이집트 왕이 좋아합니다. 저쪽으로 하면 길이 바다거든요. 이제 바다에 갇혔다 그러면서 막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앞에 오니까 바다였습니다. 돌쳐서 맞은편 바닷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보세요. 여기에 지역을 확대한 겁니다. 여기에 여의도의 4.5배예요. 9km, 6km에서 여의도의 4.5배니까 100만 명 이상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누에이바라는 곳이고 모세가 물을 갈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에이바. 이걸 이제 분석한 겁니다. 어디로 나왔는지 시나이를 거쳐서 이쪽 홍해바다를 건너갔다. 그래서 누에바 비치까지 이르렀다. 이 와디라는 게 천연의 도로예요. 평소에는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곳이고 이 길이 분명합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이쪽 길로 쫓아온 거예요. 누에바 해변까지 쫓아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불로 막아버리니까 바로 군대가 더 이상 진전을 못한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는데 하나님 불로 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불로 막으면 이렇게 삥 돌아가면 되잖아요, 군대를. 그런데 왜 삥 못 돌아갔을까? 지형적으로 절대 못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길은 오직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이 쭉 들어가면 여의도 4.5배의 비치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왕이 여기서 쫓아가다 탁 막힌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닷속 지형을 조사해 보니까 그곳에 브릿지가 있었어요. 해저 브릿지가. 그쪽으로만 높은 곳이 있었어요. 자, 저는 바다가 조금씩 깊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깊어지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쪽 해안만이 반대편하고 이렇게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시고 이 길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바닷속의 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걸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를 잠수부를 동원해서 여기를 조사해 본 겁니다. 거기서 많은 병거의 흔적들을 실제로 찾아냈어요. 바로의 특별병거라고 얘기하는 합금으로 되어 있는 병거들, 이런 것들을 찾아낸 겁니다. 가장 믿기 어려웠던 출애굽의 내용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둥이 발견됐는데 이 기둥의 글자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졌는데 처음 발견됐을 때의 기록에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뭐라고 써 있는지 옮겨 적은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출애굽 장소를 확인하고 기념으로 세운 그 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시내산 사건도 사실이고 가장 믿기 어렵다고 하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도 사실입니다. 이 기적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비극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충격적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헐리우드의 멜 깁슨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개한다고 예수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는데 유대인 자본으로 이루어진 헐리우드에서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영화를 만든 겁니다. 모든 돈줄을 막았어요. 멜 깁슨은 자기 사제를 털어서 영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기자들이 맹렬하게 멜 깁슨을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 기사가 한참 나올 때 제가 그 잡지, 외국 잡지를 그때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을 때 멜 깁슨이 아니다. 나는 인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그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왜 그렇게 싫어하냐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것, 영화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을 보인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유대인,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을 제가 지금 찾았습니다. 유대인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건 자살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유대인 안 계시죠? 예, 후딱 읽고 치우겠습니다. 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 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으면 마트 가서 물건도 못 사고 응급실에 실려가도 치료도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공공연히 거절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런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는 집이다, 이 아이의 부모다, 이 아이도 예수 믿는 집 아이다,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부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마을에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어떻게 안 파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이 유대인들이 얼굴을 몰래 사진으로 다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스터를 만들어요. 경찰 이걸 여러 곳에다 뿌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물건 팔지 말라고.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싫어할까? 유대인들한테 Do you know Jesus? 혹시 예수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볼 리가 없죠. 근데 왜 들어본 적도 없냐 그러면 자꾸 정말 들어본 적도 없냐고 되물어보면 You mean this man? 그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그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증거합니다. 유대인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했기 때문에 미워했던 겁니다. 죄를 지적하면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병을 진단해내는 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을 받았으면 살았을 텐데 병을 진찰하는 의사 자체를 미워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죽일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법에 고소했습니다. 재판장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했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당황합니다. 그래서 꾀를 생각했어요. 야, 명절이잖아. 명절날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바라바는 당시 흉악범입니다. 요즘 말로 조두순을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유영철을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택합니다. 빌라도가 당황해서 손을 씻습니다. 니들이 다 책임져. 이런 뜻이에요. 새 출발할 때 손 씻는다고 그러죠. 빌라도가 원조입니다. 지옥 가면 빌라도는 금방 눈에 띌 거예요. 아직도 손 씻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들은 회개하는 것보다는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빌라도는 손을 씻고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역사가 입증합니다.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됐어요. 베스파시아누스 아들이거든요. 이 타이투스가 8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은 성문을 걸어 잠그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AD 70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고사작전을 폈어요. 굶겨 죽이는 겁니다. 성 안에 가둬놓고. 그 사이에 토성을 쌓고 군대를 진입시키니까 5개월 동안 어린아이를 잡아먹으면서 버텼답니다. 타이투스는 분노합니다. 이런 백성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다 죽여라. 여기에 110만 명이 있었는데 9만 7천 명을 사로잡았다고 역사에 써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을 죽인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 안에 피가 무릎에 찼답니다. 과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100만 명을 좁은 성 안에서 살해하면 피가 무릎에 찹니다. 타이투스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내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다라는 기록을 역사에 남깁니다. 100만 명이 이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다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00여 명이 천연의 요새 마사다에서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다 집단 자살해 버렸어요. 900여 명이. 마사다. 생존자가 없는 전쟁입니다. 자, 우리나라 군인들은 격려할 때 충, 성 이런 거 합니다. 유대인들은 격려할 때 No more 마사다, Never again 마사다 이렇게 외칩니다. 마사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No more, Never again 마사다 이렇게 외치는데 그 마사다는 가장 끔찍했던 전쟁이에요. 생존자 제로입니다. 바로 이때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타이투스가 성전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유대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성전의 기물을 다 훔쳐왔어요. 로마는 멀리 가서 전쟁하고 돌아온 타이투스를 환영하며 개선문을 세워줍니다.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고 20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타이투스 개선문을 남겨뒀는데 유대인은 로마의 관광은 다니지만 타이투스 개선문 쪽으로는 절대 안 갑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들 성전에 불 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타이투스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에요. 타이투스. 로마 장군, 로마 황제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불 지르고 100만 명 살해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지금도 미워할 만하죠. 그러니까 타이투스 개선문 근처는 지금도 안 가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타이투스가 로마 황제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폼베이가 그때 망한 거예요. 우리 폼베이라는 도시 하나가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지면서 도시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끔찍한 재앙이 타이투스 황제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해하고 성전에 불지른 타이투스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생애를 보냈다라는 것이 역사가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니까. 자, 아무튼 타이투스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은 유대인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고 유대인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유대인은 모이면 반역하니까 5인 가족을 다 흩어서 팔아버립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유대인을 흩어버린 거예요. 더 큰 비극이 생겼습니다. 유대인은 로마 전역에 흩어졌는데 이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로마가 황제가 꿈을 꿨는데 십자가를 봤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너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는 글자를 보고 십자가 깃발을 만들고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하게 되며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 안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을 학살당하고 살해당합니다. 쫓겨다닙니다.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 정교회가 유대인 학살했고, 카톨릭이 가장 번성했던 스페인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지고 학살합니다. 그리고 1096년 신이 원한다는 말 한마디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손에서 되찾자. 200년 동안 계속되는 십자군 전쟁, 십자군이 가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히틀러가 2차 대전 광기 어린 그 시절에 600만 유대인을 살해했어요. 600만.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성경 말씀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한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2000여 년 저주를 받았어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2000년 환란의 역사를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레위기 26장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통작적으로 130여 개 국가에 흩어졌습니다.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환란과 학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던 가나안 땅은 완전한 황무지가 됐습니다. 2000여 년 유대인 환란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선민일지라도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물교훈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가장 크고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마귀는 그 모든 걸 부정합니다. 죽으면 그냥 끝이야. 뭐 지옥 간다는들 너만 가겠어? 다 가는 건데.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며 하나님 앞에 삶의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의 역사는 교훈이며 경고가 되고 또 거울이 되고 감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선택을 올바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도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 바랍니다.